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까지 봉독합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겐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니라. 아멘. 말씀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 또 사람의 지식, 사람의 가르친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큰 확신과 능력으로 전하기를 기도했던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어느 정도로 좋게 생각합니까? 예수 믿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오늘날 현실을 보면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돼가고 있어요. 한국에 지금 미국을 먼저 얘기를 하면 미국에서 지금 가장 급성장하는 종교가 어떤 종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이슬람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죠? 캐톨릭, 이슬람. 그리고 기독교는 유럽처럼 이제 점점 쇠퇴해가고 있어요. 가장 파퓰러하게 아주 급속도로 성장하는, 그래서 아주 조만간 이제 그 교세가 캐톨릭 그리고 이슬람에 이어서 3위의 자리를 차지할 종교가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예? 오컬트, 마법. 지금 이 미국 내에 정식 그 마법사 위치로 등록되어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사로 등록되어 있는 것처럼 정식 그 registered 위치가 공식적인 그 나타난 숫자가 20만 명이에요. 근데 비공식적인 숫자를 하면은 800만 명, 거의 1000만 명에 육박해요. 지금 신학교처럼 이 마법 학교까지 있어요. 한국은 더해요. 한국은 이 무속인들, 이 공식적으로 등록된 그 무속인의 숫자가 한 얼마 정도 될 거라고 짐작을 하십니까? 50만 명. 근데 비공식적인 걸 하면은 100만 명이 훨씬 넘어가요.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이들이 이 무속인이 벌어들이는 그 1년의 그 액수가 얼마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하고 비교가 안 돼. 5조 원 정도가 돼. 심지어 지금은 스마트폰에 이 무속에 관련된 점, 사주, 토정비결, 관상, 타로 카드 해가지고 점성술 해가지고 나온 그 어플리케이션, 앱의 숫자가 1000여 개가 넘고, 이 미국의 어컬트는 수천 개가 넘고, 이 웹사이트가.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이 신학교처럼 무속인을 양성하는 학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무속인들은 속성이 2달만 수료하면 라이센스를 준대.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유명한 TV에 나온 무속인들 중에 전직이 교인인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 난 이게 슬픈 현실이에요. 교회를 다녔는데
만왕의 왕 주 예수 앞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던가? 여러분, 과거에 권사였는데, 과거에 집사였는데, 과거에 정말 그러한 교회의 전력이 있는데 무속인이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고 하시는 성경의 선언이 맞는 말씀이에요.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어요. 악한 자 안에. 여러분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왜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무속인이 되는 거예요? 대학생들까지 아르바이트로 무속인 겸업을 해요. 사회 곳곳 현장에 유명 실력 있는 경제인들, 정치인들, 연예인들, 각 사회 요직에 있는 그 지도자들이 전부 이러한 무속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속인들의 그 실제 증언을 보면 자기 고객의 3분의 1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래요. 세상에. 교회에 다니는 그 권사님들이 무속인을 찾아오고 심지어 목사, 선교사도 찾아오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왜 무속인을 찾아가는, 그게 교회예요? 죄송합니다. 흥분이 되네.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이 미국의 그 위치크래프트, 이 마법이 신흥 종교로 급부상을 하고 있어요. 아주 정확하게는 위카라 그러죠. 고대 바빌론서부터 있어 왔던 그 마귀의 힘을 이용하는 그 마법이 위치크래프트가 지금 성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지금 가지고 놀고 있는 비디오 게임의 거의 80%가 위치크래프트예요. 토이가 그래요. 캐릭터가 그러고 카툰이 그러고 전부 다 마법에 다 오염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공연히 그냥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줄 아세요? 여러분, 이 마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전염성이 아주 민감한 거예요. 전염성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심지어 아무리 내가 오늘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라 할지라도 호세 4장 6절에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망하는도다 하는 것처럼 영적 무지 가운데 심심풀이로 내가 팜 리더에게 내 손 한번 내미는 그 장난이 그 인생 전체를 마귀에게 붙들리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냥 친구 따라서 카니발에 타로카드 한번 본 것이, 심심풀이로 한번 본 것이 그 인생 전체를 마귀에게 묶이게 하는 결정적인 그 에러가 된다는 것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사랑하는 그 소중한 자녀를 모든 마법의 모든 마귀들에게, 토이의 게임의 카툰의 모든 데 다 방치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복음, 지금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의 십자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제사를 끝내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지상에서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에 The Great Commission과 동일한 선상에 있는 동일한 내용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그 지상에서의 그 마지막 유언이 복음을 전파라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었고, 바울의 사랑하는 그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도 너는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라고 하면서 복음 전파에 대해서 강력하게 똑같은 메시지를 바울은 전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 복음이 무엇이길래 이처럼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라, 바울도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로마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장에 바울이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한 예를 들자면은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이 자연인,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자연인을 요한복음 8장 44절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뭐라고 기록해 놓았냐 하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행사를 너희도 그대로 한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신분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예수를 진짜 믿게 되면은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마귀의 자녀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요. 신분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셔야 되는 것이 사단과 함께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에 있던 3분의 1의 그 타락한 천사들, 이들이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며 모든 그 내추럴한 피플들을, 사람들을 노예로, 포로로 종노릇하게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이러한 내추럴한 죄인 마귀의 자녀들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을 믿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예수가 있고 생명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자들이에요. 지금 현재 있는 로케이션이, 위치가 이 세상 땅에서 하늘나라로,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보좌에 옮겨진 자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진짜 예수를 믿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후사를 위하여 하나님이 모든 천사들을 부리는 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이 천사들이 타락한 그 fallen angels, 이 데블들, 이 마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타치할 수 없는 그러한 천사가 타락한 신분이 마귀들이라는 거예요. 이 마귀가 세상에 있는 죄인들은 자기들 발밑에 받고 자기의 노예로, 자기의 포로로 삼을 수 있지만 정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게 된 자는, 마귀들이 도무지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네들이 타치할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영적인 파워예요. 영적인 권세예요. 영적인 포지션이에요. 이것을 누가 알아보느냐? 여러분,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들이 알아보는데, 첫째, 천사가 알아봐요. 하나님이 알아봐요. 성령이 알아봐요. 진품을 구별한다는 거예요. 근데 또 누가 알아봐요? 마귀가 알아봐요. 내가 밟을 자인지, 내가 타치할 수 없는 자인지 정확하게 알아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는 그 말씀은 마치 이스라엘의 아브람 시대에,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가 나밖에 없다라고 절규하며 소리쳤던 것처럼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자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 자들이고, 그들의 소망은 저 하늘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의 종착역은 하늘나라예요. 근데 짝퉁은 이 땅에서 세상이 좋아해요. 근데 진품은 세상이 미워하고 싫어하고 핍박해요. 여러분, 짝퉁은 세상의 영광을 위해 살지만 명품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나의 네이처, 내 인사이드에서 숨길 수 없는 나의 본능적인 나의 욕구가 정말 저 하늘에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말씀에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이 세상에서 세상의 영화와 세상의 부귀와 세상의 아젠다에 나의 포커스를 두고 있는지 실제 자기 자신의 인사이드를 검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명품은 좁은 길을 가요. 생명의 길을 가요. 근데 짝퉁은 넓은 대로의 멸망의 길을 가요. 그 종착역은 마귀와 함께 영원히 고난이
그 불길이 끊이지 않는 불못에서 영원한 시간을 보내게 되어 있어요. 그게 멸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저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우리의 본향인 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안식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이게 데스티네이션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믿는 자에게 5가지 진품의 명품의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진짜는 저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한번 어쩌다가 무당이 됐는데 무당에서 빠져나오려고 얼마나 목숨을 건 쟁투를 하지 말. 이건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 어떤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공통적인 제가 몇몇 실제 그 간증들을 들어봤어요. 옛날에 고은하 권사 영화배우 고은하 씨가 그 머리하러 다니던 그 미장원에 찰리 김이라는 미용사가 책까지 나오고 이분이 최근에는 예수님 믿고 목사가 됐는데 이분이 한때 그 무속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 점을 쳐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마귀가 오는 것은 우리를 도적질하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듯이 애비를 닮아서 거짓으로 돈을 축적하는데 세상에 여러분 벼락맞은 그 대추나무 얘기 들어봤어요? 벼락맞은 대추나무 부적이 자기가 팔았을 때 한 개 2억씩 팔았대. 근데 얼마나 많이 팔았으면은 자기가 돈을 깔고 앉아가지고 시몬아 너는 낙엽 밟는 소리가 들리느냐 이게 아니라 시몬아 너는 돈 밟는 소리가 들리냐면서 돈 방석에 앉아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던 김혜경이라는 자가 나는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라는 책을 냈어요. 이런 비슷한 그 전직 무속인 무당이었다가 이처럼 박수 무당이었다가 여자 무당이었다가 정말 목숨을 걸고 탈출해 나오는데 공통적인 답은 딱 하나예요. 예수 외에는 아무 길이 없다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예요. 근데 이 무속인이었다가 마귀에게 철저히 유린당했다가 예수 은혜 가운데에서 해방 그 자유를 맛보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남은 삶을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나같이 고통당하고 나같이 지금도 거짓 이러한 마귀 때문에 이 타락한 천사들 때문에 지금도 이처럼 포로되어 있는 이 자들에게 내가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자기의 삶을 헌신하는 그 자들과 다르게 날마다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교인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복음의 능력을 이러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전혀 알지를 못하고 똑같이 교회가 무당의 처소처럼 주님 말씀대로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하는 것처럼 돼버렸어요. 여러분 양심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정말 사랑하냐고요? 아니면 내 새끼, 내 손자, 내 식구, 내 이 가게 하는 거, 사업하는 거, 내 일하는 거 이거 좀 장사 좀 잘 돼 보자고 하는 건지 여러분 어떤 겁니까? 성경은 정말 예수를 믿으면은 신분이 바뀌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때문에 내쫓을 수 있는 자연적인 진짜라는 증거예요. 두 번째가 있어요. 새 방언을 말하며 여기서 많은 혼동이 있어요. 원어를 쉽게 영어로 풀이해 놓은 것을 보면 They shall speak with new tongues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with라는 전치사가 없이 speak new tongues 하면은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물론 하나님이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했던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만 알아듣고 사람은 못 알아듣고 천사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그 tongue, 그러한 방언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한 방언이란 뜻도 있지만 또 한 가지 그 기록된 말씀을 유심히 관찰해 보면 이건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이 거듭나면은 혀가 얼간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전에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그대로 한다고 뱀은 혀가 둘로 갈라져 있잖아요. 여기선 요 말하고 저기선 저 말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You children of vipers, you 독사의 자식들아, 아주 주님이 진노하셨잖아요. 한 입 가지고 두 말하고 거짓말하고 서로 이간질하고 속이고 사기치라고. 여러분 따따따따따 방언하면서 왜 사기질을 해? 왜 방언하면서 거짓말을 해? 왜 방언하면서 이간질을 하냐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를 믿는 자들은 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미움과 이간질의 혀가 아니라 사랑과 화평과 권면과 위로의 혀로 바뀐다는 거예요. 방언한다고 하면서 혼자 신령한 척하면서 자기 그 실리는 다 차리고 자기 높이면서 실제 말은 가서 다 깨뜨리고 이간질하고 거짓말하는 그러한 tongue을 이야기라는 것이 아니라 They shall speak with new tongue. 하나님이 새로 지으신 영으로 새로 난 혀로 사랑과 화평의 혀로 말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진짜는 혼자 방언은 다 하면서 교회 전체를 사기질하는 사람도 봤어요. 여러분들 기억날 거예요. 심지어 목사한테까지 와갖고 사기질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 세 번째 뱀을 집으며 이것은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마귀를 도대체 누가 잡을 수 있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나폴레옹이라고 그리고 오바마라고 마귀를 잡아야 천만에. 하나님의 자녀는 알 수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그래서 무당이었던 자가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게 있어요. 세상에 우여곡절 끝에 그들도 희생자예요. 엄마 때문에 자기의 아직 결혼하지 않는 그 동생이 내린 굿을 받고 무당이 되야 하는 기구한 그 운명을 피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해서 무당이 된 기구한 그러한 희생자들이 참 많은데 이렇게 정말 죽기보다 싫은 무당이 되기 위해서도 빚을 내서 어마어마한 그러한 내림굿을 해야지만 그 신을 모셔드렸는데 세상에 여기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창조주 만왕의 왕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심플하게 공짜로 거저주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것 아닙니까?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 자기는 항상 거액을 받고. 여러분 연예인들 유명한 연예인들 오면 굿 한 번 하는데 5천만 원이래요. 정치인들 오면 1억씩 받고. 특히 바람 나가지고 뭘 요청하면은 1억, 2억이래. 세상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엄청난 그 선물을 주셨는데 진짜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는데 첫째는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둘째는 새로운 혀로 사랑과 화평의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셋째는 마귀가 찝힘을 당하고 마귀가 우리를 찝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주님 말씀이 주께 순복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랴. 진짜게 하신 약속이에요. 네 번째,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여러분 제가 이것은 여러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어요. 세상에는 진짜 이 미국 같은 경우 사탄을 섬기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예수를 열심히 믿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타겟으로 삼고 이들은 어쩌든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그가 잘 가는 커피숍에 미리 잘 그 준비를 해뒀다가 그가 마시는 커피잔에다가 즉사하는 독을 타놓았어요. 근데 예수를 진짜 믿는 자는 물 한 잔을 먹어도 그냥 안 마시죠. 기도하고 먹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신비한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물이 전에 제가
에모토 마사루 박사의 그 물에 관한 실험을 보여드렸지만 물이 말을 하면 물이 변화가 돼요. 사랑하면 아름다운 육각체가 돼요. 근데 I hate you 그러면 확 파괴가 돼요. 그리고 슬픈 노래를 하면은 찢어져요. 근데 거기다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 들려주면 아름답게 변해요. 물이 반응을 한다고요. 근데 물로 된 이 커피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이게 변화가 되겠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여기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모르고 먹으면 즉사는 독이 든 커피를 꿀꺽꿀꺽 마셨는데 옆에서 지켜보던 그 사타니스트가 깜짝 놀라버려요. 왜 자기 상식으로는 커피잔이 깨지고 그냥 자빠져야 되는데 우아하게 커피잔을 내려놓고 아무 표정에 변화가 없고 평안한 거예요. 달려왔어요. 뭐라 그랬겠어요? 아무래도 네가 섬기는 신이 내가 섬기는 신보다 센 것 같은데 누굴 섬기냐 이렇게 물어보고 지저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진짜 믿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프로텍션이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독성의 화학적 변화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그렇다고 뭐 시험해가지고 일부러 독을 타가지고 하면 보장 못하는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래요.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아프다 그럴 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낫는 것은 제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약속이 있기 때문에 뭐라 그러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이 5가지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시고 19절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 절 마지막 20절을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누가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믿음으로 복음을 말씀에 순종해서 전파하면은 뒤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보장이 돼서 그 따르는 기적으로 표적으로 그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증인들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아플 때 눈에 손을 얹으면 눈에 백내장, 녹내장이 다 낫고 정말 저기 앉으신 집사님은 수십 년 동안 알러지로 고생을 했는데 그냥 손 얹으니까 세상에 다 깨끗하게 났어요. 그러고 병원에 갔고 의사도 지금 그분 안 보이시네. 의사도 간호원도 이분 가망 없다 호수 다 떼고 했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고 했는데 살아나서 지금 멀쩡하게 다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무당보다 더 하이어 포지션에 있어요. 여러분의 하나님 자녀된 권세가 무당보다 더 하이어 포지션에 있단 말이에요. 마법이나 무속인들은 누구의 힘을 이용하냐면 마귀의 힘, 타락한 천사의 파워를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력이라고 그러잖아요. 힘을 빌려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뒤에서 누가 우리의 힘이 되어주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파워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신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그늘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들의 보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무속인들이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하는 이들 맨날 마귀에게 시달려 순서를 잘못했다고 줘받고 암 걸리고 맨날 수술하고 너무너무 힘들어.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도 먹지를 못해. 그리고 가정이 불화해. 그리고 남편이 있어도 자기 남편 아니야. 전부 다 아주 불행 눈물의 행진곡이야. 전부 다. 왜? 마귀는 사람이 행복한 꼴을 못 봐요. 어쩌든지 비참하게 만들어요. 아무리 돈이 있고 좋겠다. 무슨 좋아요. 그 비하인드 스토리. 여러분 연예인들을 보세요. 실제 고백을 하는 거 연예인들 똑같아. 무속인이랑 똑같아. 왜? 미국에서 이 연예인으로 연예계에서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성공하려면은 여러분 이 미국에서 가수로 또 어떠한 이런 헐리우드에서 성공하려면은 헐리우드의 주인이 누군 줄 아세요? 모르시는구나.
마귀예요, 마귀. TV도 마귀가 사람들을 우민화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할리우드도 디즈니랜드도 이 모든 것을 다 마귀가 비하인드에서 사람들을 그렇게, 스포츠도 마찬가지고 다 뒤에서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기 위해서,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뒤에서 셋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성공하려면 사탄에게 서브를 해야 돼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귀에게 3번 시험을 받잖아요. 마귀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한테도 내게 절해라. 그러면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너에게 이 영광을 줄 수 있다 하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천하, 하늘과 땅과 모든 속한 이 권세와 영광이 누구의 손아귀에 있어요? 창세기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 여자의 후손은 너 뱀의 정수리를 깨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는 말씀이 십자가에서 그대로 성취돼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가볍게 발꿈치를 물린 것 같은 그러한 상처를 입었지만 거기서 마귀의 정수리는 십자가에서 깨진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6절에서 아담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영광과 그 권세,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바다에 있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려야만 하는 그 영광이 마귀에게 넘겨진 것을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다시금 회복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라고 지금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내가 끝날까지 함께 하시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이 권세와 영광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뭔 생각을 합니까?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뭘 그렇게 내 새끼 하고 거기에 그렇게 매달려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요. 마태복음 8장 35절. 여러분 성경을 펴보세요, 이제. 마태복음 8장 35절 펴보세요. 마가복음 8장 35절. 마가복음 8장 35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가복음 8장 3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자기 유익을 위해 살아. 그렇게 살면 구원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 그 다음에 누구든지,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리고 무엇?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제 목숨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다른 이견이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마가복음 10장 29절을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29절. 마가복음 10장 29절. 뭐라고 됐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터를 어떻게 한 자는? 버린 자는 언제?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터를 얼마나? 100배나 받되 어떻게?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짝퉁으로 그냥 적당히 평안하게 사실다가 여러분 천국 못 가는 게 낫습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이처럼 사시다가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 사시다가 정말 주님 계신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계신 우리의 본향으로 가는 게 낫겠습니까? 어떻게 사시는 게 나은 거예요? 누가복음 4장 한번 펴보세요. 18절. 누가복음 4장 18절. 성령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성령 받으셨죠?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이 임하셨을 때 성령의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둘째 아담, 우리 샘플, 롤 모델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 18절 같이 합독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뭐예요? 성령이 임한 목적은 가난한 자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서 다시 한 구절만 마지막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20장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1절.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십자가 사건 다 끝난 후에,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 예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예수에게 부어진, 기름 부어진 목적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성령을 받은 이유는 뭡니까? 방언 따다다 하고 자기를 높이고 나 능력인데 뽐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목적은 복음을 위해서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사셔야 돼요? 이제부터 정말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에 무당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받았을 때 똑같은 주변의 그 수십만의 무당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예수를 믿게 됐을 때 제일 먼저 제 부모님이 생각난 것처럼, 제 친구들이 생각난 것처럼 왜 지옥 갈 텐데? 여러분, 사랑은 뭔 줄 아세요? 지옥 안 가도록 예수님의 복음 전해서 천국 가게 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게 선이란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복음으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발 진짜가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에게는 오늘 말씀처럼 이 5가지 사인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천국 소망을 품고 살다가 정말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해서 정말 사랑의 아버지와 함께 영원한 안식에 처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짝퉁으로 있다가 세상에서 적당히 그냥 어영부영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게 살다가 마귀와 함께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영원한 불못에서 영혼을 보내는 비참한 그러한 처절한 실패자가 되지 않기를 제발 부탁드려요. 진짜가 되세요. 아멘. 이 세상은 너무 짧고 지옥은 너무 길어요. 제발. 그래서 자녀이면 후사요. 후사이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옥을 진지하게 한 번만 난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아무리 좋았다, 끝내줬다, 최고다, 후회가 없다는 그 순간을 100만 배로 튀겨서 여러분이 간직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옥에 여러분이 만약에 빠졌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 사색을, 명상을 한번 해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이 현실이 아니에요. Eternal now, 영원한 현재가 현실이에요. 지금 여러분 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 꿈이 깨져요. 근데 어디서? 주 앞에서 이 꿈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지옥에서 깨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진짜 믿음의 자녀의 삶의 목적은 주님처럼, 주님이 보내신 믿음의 자녀들처럼, 바울처럼 복음 전파에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귀의 자녀로 어둠과 저주 가운데서, 생명이 없는 가운데서 아무런 소망이 없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영원한 생명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이 복음을 통해서 이 예수 생명을 얻게 하신 은혜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 거듭난 저희들, 주님 이 땅을 사는 목적이 그 죄인들의 도성인 이 프리즌 같은, 이 감옥 같은 이곳에서 영광과 재물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주와 함께 고난을 받으며 정말 하나님의 보호와 또 하나님의 인도와 성령의 도우신 가운데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다시 한번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멸망의 대로를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좁고 협착한 아무도 찾지 않는 주님 가신 제자들이 간, 바울 간,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간 이 좁은 길을 우리도 끝까지 이기며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